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단료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끌어 고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루스미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졸혼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것을 졸혼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이 그 졸혼을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됐고 또 아이들이 엄마가 됐고 가정주부가 돼서 일생을 살아서 나이를 먹었어요. 자기 역할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빈둥지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자기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그 직장이 자기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요. 직장에서 성취를 하기도 하고 약간의 기쁨도 있고,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돼서 40대, 50대 접어들면서 직장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그래서 직장을 나옵니다. 직장을 나와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기는 폐기물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도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고, 도대체 나는 누구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도대체 뭔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낙심한 사람, 도대체 내가 뭐지? 이 질문을 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민족 지도자로서의 40년. 오늘 이야기는 왕자의 삶이 끝나고 미디안 광야의 삶이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개월 때 모세는 갈대 상자에 실려서 애굽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라기는 친엄마 손에 자라서 히브리 관습 문화 또 신앙을 다 알고 그렇게 자랐는데 6, 7살 때쯤 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랐죠.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어요.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귀한 사람들, 권력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덧 모세는 정말 건장하고 멋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왕자의 기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더라. 모세는 히브리 형제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일하는 현장으로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형제를 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모세는 무예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히브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히브리 형제 하는 말이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재판관이냐? 네가 무엇인데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인 줄 알았는데 탈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일을 알게 돼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 앉았더라.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히브리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그냥 우연히 싸움 말리다가 쳐 죽인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가슴 속에 히브리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날 그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죠.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나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히브리 형제들이 정말 고마워 여길 것이다. 이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쳐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히브리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히브리 형제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히브리 형제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세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비난을 해요. 비난하면서 네가 뭔데? 네가 우리 관리야? 네가 재판관이야? 네가 뭔데? 너 애굽 왕자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너무 당황한 거예요. 배신감도 느끼고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모세 앞에 떨어진 것은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는 왕자거든요. 그 당시 애굽의 왕자가 평민한 사람을 때려 죽였기로서니 그것을 무슨 바로 왕이 왕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당시 모세의 입장이 상당히 그 궁정 안에서 권력 싸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왕이 모세를 미워하는 그런 때인데 하필이면 그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잘 되었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 왕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지금 낙심한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망가져 버렸나요? 모세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뭔가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는 히브리인인 줄 알았는데 형제들 반응을 보니까 저는 히브리인도 아닌 것 같아요. 애굽 왕자인 줄 알았는데 애굽인도 아니에요. 왕자도 아니에요. 빈들의 외톨이에요.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양떼들하고 지금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침 우물가에서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미디안 족장인 르우엘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 딸들 중에 한 사람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솜이란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타국에서 낯선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어요. 떠돌이같이 되어 있는 자기 신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죠? 모세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정의를 행한다. 내 민족에게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내 민족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할 것이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전혀 다르게 모세가 지금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비난받고 거부받고 배척받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일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의의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게으름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인 사람인데 그가 움켜쥐고 있던 것은 자기 의의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의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일할 때 어떤 모습이 되냐? 하나님, 지금 제가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옳은 일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조금만 비켜 계세요. 하나님은 구경하시고 제가 할게요. 무서운 독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의의를 붙잡고 내 의의를 내려놓는 것.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기 의의를 붙잡고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표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정말 위험하게 이를 경우가 많죠. 오늘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왕궁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익혔고 지식이 충만해서 내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성숙이 덜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때가 이런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노하세요. 네 때, 나의 때가 아니고 네 때에 하는 너는 혈기를 가지고 한다. 아멘. 자기 때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혈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급하게 하는 이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뜻을 가지셨어요. 민족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모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성급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려청자 아시죠? 참 고려청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고려청자를 만들 때 흙을 빚어서 청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림도 아름답게 그려놓아요. 그러면 완성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불가마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달궈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모세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 굽지도 않은 그런 청자의 모습을 가지고 완성된 걸로 착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의를 행했고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쳐야 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의 인생은 망했네. 나는 다 망가지고 부러지고 다 부서졌구나. 낙심한 모세. 모세는 왕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과 같이 지냈고 학문을 익혔고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체험의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40년간 왕자로서 체험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미디안 광야 빈들에 가니까 왕궁에서 배웠던 그 화려한 것들, 그 놀라운 지식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오직 양떼 키우는 것만 가지고 40년을 보냈어요. 이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비움의 시간입니다. 낮아짐의 시간이에요. 낮아짐의 시간, 비움의 시간, 낙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비우고 낮아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혈기의 사람 모세를 온유함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란 말은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준마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것이에요. 야생마는 아주 강하고 빠른 것 같아도 쓰지는 못해요. 야생마는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준마가 되면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생마처럼 살던 사람이 준마가 되면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야생마는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요. 그런데 준마는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요. 야생마는 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주워 먹어요. 준마는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부로 주워 먹지 않아요. 욕망을 절제할 줄 알죠. 적이 나타났을 때 야생마는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준마는 적이 아무리 무서운 적이 나타나도 도망가지 않아요. 불구덩이까지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준마예요. 주인의 명령, 주인이 내 등에 타고 있으면
주인과 함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준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내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옆에서 아무리 자랑을 해도 자기 자신은 비록 자기가 뛰어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 주인이 인정하는 것 가지고 충분하거든요. 주인이 인정한 것은 충분한데 다른 사람들의 자랑이나 그것은 눈에 들어오질 않죠.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주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시비를 걸고 하도 시기 질투를 해도 그것이 다툼거리가 되지를 않죠. 예수님 바로 겸손하신 분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너희는 겸손해라. 겸손해서 넘어지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덕목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큰 인물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일 많이 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가서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가 이제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40년 전 왕자였을 때 누가 모세에게 너는 누구냐 그랬으면 나는 왕자야. 나는 궁중에 재산이 이렇게 많아. 나는 배운 것도 이렇게 많아. 나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모세는 네가 누구냐 물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도 아셨고 모세도 이제 나는 내게 있는 재산 중요하지 않아. 내게 있는 박사, 내가 가졌던 왕자의 자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중요치 않아.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답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말이, 여기서 그들은 히브리 형제들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모세를 거절했잖아요. 40년 후에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세가 왕자이던 때 자기 스스로 히브리 형제들을 돕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형제들이 네가 관리냐? 네가 재판관이냐? 너 그런 거 아니잖아. 이랬거든요.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내가 세웠다.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너를 세웠다. 40년 전에 모세 스스로 자기가 관리와 재판관인 걸로 착각했던 그 모세를 광야 생활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리에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설 때가 있죠. 아마 사람이 살면서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서지 않고 나는 인생을 멋지게 성공적으로만 살았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낙심의 자리, 내가 다 무너져 버린 그 자리,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도록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갈멜산의 엘리야 기억하시죠?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뤄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낙심해요. 무기력해요.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어. 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고 아멘. 소명을 다시 주십니다. 아멘. 낙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겠습니다. 이제 제자의 길을 거의 포기한 것 같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낙심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를 바라봐야 돼. 아멘. 우리가 낙심하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헛것이네요. 도대체 뭐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니? 지금 나는 너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 아멘. 모세를, 그 혈기 모세,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섰던 모세를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이끌 때 가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그 모세,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질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이란 독소를 끄집어내고 겸손한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시간이에요. 나는 망했고 나는 가라앉았고 나는 비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채워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시간. 내 질그릇에 보화를 넣었으니 그 보화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화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낙심의 시간이었고 빈들에서 허공만 바라보는 시간 같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가 비어있는 것 같던 그 시간에 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자 모세가 들판에 외로운 자리로 갔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어있는 시간,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망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시간.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비움이 우리 낮아짐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